제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거저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속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인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시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감사의 양은영 권사님, 다니엘 기도 최봉자 권사님,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손자 한우리가 코브라 뱀에 물려서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중환자실에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일 작정 감사 이미경 권사님, 1000번째 황의돈 집사님 익명으로 김준우, 준성, 우선경, 김유신,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장진혁, 기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성도들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단잠 자게 해주시고 하나님 피곤한 몸이지만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주신 생명, 건강 가지고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또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한 날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이겨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올리는 물질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어 평생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생명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서 아파 눈물을 흘리는 자녀들, 입시와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 주여 일일이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은혜 부어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봉자 권사님 손자 한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은 하나님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워주시고 주여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대로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황망한 시간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의식을 돌이켜주시고 면역력을 회복시켜주시고 신경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정을, 자녀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주여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소중한 분들 주님 평생 살아가며 주의 은혜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주의 손에 의지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달할 수 있게 하시되 2000년 전 바울 사도가 이처럼 놀랍게 쓴 로마서가 오늘 우리에게 바르게 알려지고 바르게 깨닫게 되고 바르게 믿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주의 아래에 팔렸도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우리가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제도 이제 제가 아내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여보, 참 바울사도 너무 대단한 것 같다. 우리는 지금 쓰여진 로마서를 가지고 이걸 설명하고 이해하는데도 참 지혜가 부족하고 논리성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로마서를 쓴 이 바울사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지성이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기독교 교리 어쩌면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합리적으로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7장까지 벌써 이 7장 중간까지 왔는데 한 말씀 한 말씀 볼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열으셔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엄청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평생 살면서 떼어놓을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좋든 싫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영혼과 몸이에요. 영혼과 몸. 몸이 죽을 때까지 영혼은 우리 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끌어안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싫어도 그냥 같이 가야 돼요. 그냥 동거해야 되고 동반자고요. 이 내 영혼이 죽을 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영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심판을 받고 상급을 받고 그게 이제 영이 가는 거고, 육은 이제 남은 사람들이 이제 뒤치다거리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그걸 가리켜서 이제 뭐라 그래요? 장례식. 우리가 남은 사람들이 장례식 치러주는 거죠.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병도 같이 가야 돼요. 고혈압이라는 것도 우리가 평생 약 먹는 분도 계시잖아요. 당뇨도 그렇고 뭐 아파본 분들만 아는 게 고통인 것 같아요. 질병의 고통. 허리 아파본 분, 허리 뭐 그렇게 아플까? 저 정도일까? 막 그러잖아요. 안 아픈 사람들은. 아파보세요. 진짜 아프대요. 그죠? 그 다음에 담석을 알아본 분 제가 몇 명 만나봤어요. 그 담석으로 앓는 사람들은 고통이 주로 해산의 고통과 비교해요. 해산의 고통은 유관이래요. 비교가 안 된대요. 남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 봤나 보다. 어쨌든 근데 어떤 권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담석으로 인해서 아픈 고통은 떼굴떼굴 굴리면서 너무 아프대요.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주머니에서 뭐 이렇게 떼어놔서 그냥 밖으로 내놓으면 것 같이 놓으면 좋은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치통, 뭐 이가 아파가지고 그냥 이거는 어떻게 이거 틀니 같으면 그냥 빼놓겠지만 이거 빼놓을 수도 없고, 이거 그러니까 질병은 평생 같이 가는, 안 아플 때까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동반자예요. 동반자. 진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죄라는 게 있습니다. 죄도 같이 가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여러분 죄만 달랑 꺼내가지고 교도소에 집어넣고 나는 여기서 삽니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잘 알면 죄가 나쁜 것임을 알고 멀리해야 하는 걸 알고 관리를 하게 돼요. 죄의 몇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6가지 정도 특성이 있어요. 죄가.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오염성. 죄는요 더러워져요. 이게 뭐 우리 사회, 우리 지금 금방 다 얘기하면 한두 것도 없고, 일단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는지만 한번 잠깐 생각하면서 넘어갈게요. 죄는 오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나면 혼자 죄 짓지 않아요. 꼭 누구를 끌어들여요. 다른 사람을, 공범을 끌어들여요. 이게 그래서 하와가 죄를 짓고 누구를 끌어들여요. 거기다 아담이 전염성, 오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는 권력성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힘. 그래가지고 내가 죄를 이기고 싶어도 못 이길 때가 많은 거예요. 죄를 못 이겨요. 그래서 보암직하다, 먹음직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다 막 그러면 그냥 죄가 나를 이겨버리고 내가 죄에 져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죄는 권력성, 힘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죄 짓고 나면 내가 죄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노예가.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 죄에 어쩔 수 없이 죄 지은 자로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여러분 왜 사회에서 그런 범죄들 많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거나 여자가 남자를 유혹해서 죄 짓게 하고 죄 짓는 현장을 몰래 동영상 찍어. 동영상 찍어갖고 유포하겠다고 막 그래.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내놔야 되고. 참
시키는 대로. 이게 죄의 힘, 권력성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의 대가성이에요. 대가성.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대가성.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의 추방.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게 사망입니다. 사망. 하나님과의 분리. 그래서 네 번째 특성은요, 분리성이 있어요. 분리성. 한번 합시다. 분리성. 나눠놓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 생각이 분리가 돼. 일단 두려워져요. 그리고 같이 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죠. 가족으로부터도 분리되고 또 심지어 사회로부터도 분리돼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은 다 분리시켜요. 감옥으로 분리시켜요. 감옥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추방시키는 거예요. 분리예요. 분리. 그리고 이 세상 살다가 우리가 죽음, 영원한 분리, 육신과 영혼의 분리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죄의 특성 중 다섯 번째는요, 합리성이 있어요. 합리, 정당성. 나만 죄 졌나? 이거 뭐 다른 사람도 이 입장이 되면 다 죄 지을 걸? 이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정당화시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가 따먹지 말라고 했냐?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누구 때문에 그랬대요? 하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자꾸 넘겨주고 내가 그 입장이면 뭐 다른 사람이라도 다 죄 지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합리화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요, 죄의 특성은요, 은둔성이 있어요. 은둔성은 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늘 교제하셔서 또 이렇게 아담 하와를 만나러 오셨는데 아담이 어디 갔습니까? 하와하고 숨었어요. 이거 누가 가르쳐줘요? 숨었어요. 은둔성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면 전염성이 있고요, 권력성이 있고요, 분리성이 있고요, 대가성이 있고요, 합리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죄는 은둔성이 있어요. 대가는 다 너무 쉬운 이야기죠. 형벌 받는 거, 죄의 대가, 몇 년형을 받는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죄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육신과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 영혼과 육신이 같이 가고, 질병이 같이 가고, 죄가 같이 가요. 죄가. 법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죄가 같이 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이 나쁜 게 아니다. 어제 말씀 봤습니다마는 12절에 보면 율법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법은 문제가 없어요. 법은. 그러면 오늘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몸이 아프면 왜 아픈가? 왜 배가 아프지? 왜 머리가 아프지? 왜 이가 아프지? 그냥 우리가 추정은 해요. 어느 정도 이게 왜 아프겠다 추정은 하는데 바르게 알고 싶고 또 바르게 치료하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갑니까? 병원을 가는 거예요. 병원 가서 검사를 해요. 검사를 딱 했더니 엑스레이를 딱 찍었더니 척추가 골절이 됐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치료책을 받고 나와야 되는데 엑스레이 찍은 그 카메라를 그냥 주먹으로 팍 쳐가지고 깨트리고 그냥 이 엑스레이 나쁘단 말이야. 막 의사 선생님이 나쁘다
나쁘다. 그 의사를 막 때리거나 그러면 폭행죄로 걸립니다. 기물 파손죄로 걸립니다. 쇠고랑 차려야 돼요. 물어줘야 돼요. 내가 어떤 병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계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13절에도 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즉 율법이 법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그 법은 선한 거라는 거예요. 선한 것. 그런데 그게 오히려 내게 사망이 되게 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법이 나를 사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13절 중간에 보면 오직 뭐가? 죄가.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여러분,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지 않으면 무슨 병인지 몰라요. 그런데 검사해보니까 암이다. 그러니까 검사해서 내가 암인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검사한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암이 나쁜 거지, 암이. 그러니까 죄가 죄 되게 하기 위하여 죄가 나를 죽게 만드는 거지. 질병이 암이 나를 죽게 만드는 거지. 검사하는 그 법이 나를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이 어리면 물불을 가리지 못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애들을 어디 보내냐 하면 엄마 말로 안 되니까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나이 되면 또 학교를 보내요.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 가고 그러면 거기 가는 게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그거예요.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잘못한 거야. 쓰레기를 휴지를 버리면 안 돼. 양치는 해야 돼. 기본적인 거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잘못하는 걸 알려줘요. 그럼 선생님은 나쁜 분이야 이 말이에요. 아니야. 그걸 안 하고 있는 내가 잘못하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막 물건이 헝클어져 있어요. 근데 불을 껐어요. 불을 끄고 있는 상태면은 이게 헝클어져 있는지 질서정연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불을 딱 켰더니 와, 이거 왜 이렇게 더럽게 헝클어져 있을까? 쓰레기가 왜 이렇게 버려져 있을까? 아이고, 왜 이렇게 너저분하게 질서가 없을까? 이게 알게 돼요. 그럼 불을 켜는 게 화난 게 나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도다. 선생님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도다. 의사 선생님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도다. 그럼 사회에 있는 경찰들은 어때요? 경찰들만 없어도 내가 그냥 교통성경만 없어도 경찰만 없어도 저 카메라만 없어도 내가 그냥 고속도로 아우토반 같이 150km, 200km 달릴 텐데 남들 거 막 훔칠 텐데 이 경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니 경찰이 나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경찰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법은. 그런데 뭐가 문제냐? 오직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요 정체를 알라는 거죠.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 법 때문에 내가 죄인 줄 알게 됐다. 그리고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이 법 때문에 죄를 알게 됐고 법 때문에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14절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율법은 어떻다고요?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결국 문제는 죄가 문제고 죄에 가공할 힘, 전염성, 오염성, 대가성, 분리성, 권세성, 또 뭡니까? 합리성, 은둔성 이런 가공할 만한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죄에. 그러면 죄를 상대하는 나는 어떠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나? 아니에요. 최고의 권력이 힘이 있는 무력 이 삼손도 그냥 맥없이
패했어요. 성군 다윗도 맥없이 패했어요. 그럼 우리도 패할 게 자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중간에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육신에 속하여.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걸 반복해요. 상습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죄를 져. 육신에 약해서. 그러니까 죄 짓고 나면 결국 또 죄를 가리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고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니까 죄에 팔려가지고 결국은 이 법이라는 것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힘들어서 이 안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바울 사도가 24절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이 죽음의 법, 죄 아래로 팔려가는 나, 늘 팔려가. 오늘도 죄 아래 팔려가. 내일도 죄 아래 팔려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래서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죄에서 그럼 해방될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엊그제 제가 이제 주일날 모든 거 전도 세미나 끝나고 이제 은평교회 또 갔는데 이제 조별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두 사람이 남자들이에요, 우리 다. 근데 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이 죄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교회에 와서는 은혜가 충만한데 어느 정도 또 집에 가서 살다 보면 애를 야단도 치게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애를 야단치고 나도 모르게 손찌검도 하게 되고 막 그러다 보면 또 나 아닌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막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러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되나? 그렇죠? 또 한 남자도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교회 와가지고는 늘 거룩한데 늘 깨끗한데 집에 가고 직장 가면 또 반복되는 이 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장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제가 말하면 또 월권이잖아요. 조장이 계신데 또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참 안타깝다. 우리 교회에 와서 로마서를 듣지. 속으로만 그냥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답은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어마어마하게 심오한 말씀이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가 나를 아무리 건드려도 이미 죽은 자는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여러분. 죽은 자는 안 건드려요. 누구만 건드려요? 산 자만 건드려요, 산 자만.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고. 그러면 목사님은 죄 안 져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죄 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날마다 확인되고 바라봐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못 박혔고 예수님과 죽었고 예수님과 장사 지냈고 예수님과 부활했고 할렐루야. 부활까지 예수님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따로따로 있으면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죄의 종로로 태야 되고 죄에 팔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이미 앞에서 바울 사도가 6장에서 그 연합의 이야기를 계속했던 거예요. 예수와 합하여, 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런 얘기를 계속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 죽었다는 표현을 계속 써요. 또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았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그건 알겠는데 왜 자꾸 죄에 빠지느냐? 11절로 넘어가서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한 자로? 죽은 자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자로?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간주해라, 믿어라, 선포해라. 할렐루야. 그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죄는 해결되고, 예수 안에서만 죄는 승리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만 나는 성령 충만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맞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아직 안 죽었어요. 안 죽으니까 승질이 나고, 안 죽으니까 음란하고, 안 죽으니까 도둑질하고, 안 죽으니까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바울 사도 이 논리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올려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세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죽은 자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의 주재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는 살아있는 게 아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간주하면서, 믿음으로 여겨가면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믿음의 순간은 매 순간이고 매일매일이고, 오늘도 죄의 자리에 갈 때 믿음을 바라보고, 오늘도 죄를 지을 때 믿음으로 가고, 계속 믿음의 선포, 믿음의 간주, 믿음의 여김, 믿음의 확신, 계속 이 믿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어. 죽은 자가 어떻게 움직여요? 죽은 자가 어떻게 반응해요? 죽은 자는 말 그대로 시키는 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 아무것도 못해요. 죄에 대해서 그런 자요, 하나님께서 산 자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믿음의 선포,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볼 때 주님 보이고 내가 보이고, 나 죽은 자지. 주님 보이고 내가 보일 때 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산자?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끝난 자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성결의 은혜고 성화의 은혜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으로, 오늘도 그분과 함께 가장 멋지고 행복한 승리로운 삶, 축복의 삶, 생명의 삶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성령님을 늘 사모하며 살게 하소서. 주일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에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님을 늘 순간마다 사모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홀리클럽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우리 최봉자 권사님 손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군요. 이미 끝났군요. 죄를 더 이상 짓는 자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령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이 하루를